네,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복음서를 우리 지난주까지 마쳤고, 지난주에는 내복음서, 사복음서 정리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으로 오늘 가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은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서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보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서신서는 더더욱 아닌, 문학 장르로 보더라도 복음서의 기술 형태와 서신서의 형식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이다 할 수 있겠죠. 오늘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보실 서신서들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복음서, 그 복음서가 결국 반영하려던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개론으로 우리가 보았으니까 직접 사도행전을 읽는 시간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비교하는 것은 지난 누가복음 때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제 알듯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동일 인물이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보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동일 인물이 기록했다는 것은 벌써 그 안에서 긴밀함이 있죠. 한 사람이 쓴 거니까 두 개가 연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두 개가 연결됐다고 돼 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보시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끝으로 나갔던 얘기,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짧지만 서론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나가죠.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가죠. 이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어받는 사도들이, 여기 그들이 나오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중간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두 성경을 같이 보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내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 및 활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드라지게 나오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부터 그 의미를 읽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주인공을 바울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중요하겠죠. 누가복음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복음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서 보이게 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였단 말이죠. 성령은 배후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왜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아니면 성령 충만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선교 여행을 갈 때라든가 이 본문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가리키고 사도행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돼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가는 방향, 전개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도드라지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쭉 쓰죠. 사도행전에 이제 그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주인공으로서 바울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혼자 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보시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음을 보입니다. 여기 이 지역들이 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 사람들이 갔던 지역. 그리고 여기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엄청나죠? 한 30년의 기간의 기록이거든요. 사도행전이. 30년 동안 이곳을 다 움직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기간 성령님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도만 보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해외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곳인데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로로 걸어가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하는 일들을 30년 동안 바울과 사도들과 또한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었다. 오직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 썼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지도만 보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인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꽤나 긴 성경입니다. 장수로는 28장이나 돼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하고 장수가 같아요. 물론 그 양으로 따지면 그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복음하고 합하면 엄청나게 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구조로 볼 것이냐, 이게 역사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어떤 구조로 볼 것이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중심이니까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가려고 바울 중심으로 보려고 자꾸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게 그건데, 그래서 구조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보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 개론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어떤 구조로 적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가장 가깝게 성경을 풍성하게 그리고 목적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읽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구조를 확인하거나 어떻게 단락이 나누어졌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걸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의미 있는 구조 몇 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3개 정도 구조를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하는 구조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나눈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2명이 나옵니다. 대표 인물로서. 우리는 바울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만 얘기하면 섭섭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초기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이 베드로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죠. 베드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락이 1장에서 12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베드로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는구나. 이게 단지 정치적인 어떤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걸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깨뜨리시죠. 이 베드로의 사고를.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깨뜨려 주시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죠. 교회 안에 핍박이 시작이 되고 교회는 더 단단해지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게 돼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전역으로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사마리아까지. 원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려고 하는 땅이잖아요. 그 땅까지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죠. 그게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전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누가 깜짝 놀랐겠어요? 기존의 제자들, 유대인 교인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단 말이야?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단 말이야? 이런 거에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에게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베드로가 안 먹는다고 그랬다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된 다음에 고넬료가 변화되는 것을 그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귀화하거나 유대인화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벽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바뀐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의 전환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누가 출현을 하냐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었던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주동자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싹 사라지고, 그렇다고 베드로하고 활동을 안 한 건 아닌데 사도행전에 사라져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쭉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활동 영역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전도로 곧장 나가죠.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은 이제 이방인 전도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와의 활동과 겹쳐서 12장까지 나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해서 땅끝은 이제 13장부터 28장에 바울 활동과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활동하고는 중심으로는 이방인 전도에 눈뜨던 시기, 그리고 바울 활동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이 전도가 시작된 시기죠.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그 얘기가 1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전격적인 어떤 공식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 얘기가 이제 활발하게 그 뒤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다음의 구조는 이제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보는 건데, 앞에 살폈던 내용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자, 이 구조에서 중심은 뭐냐면 바울의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 중심이니까.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안 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방인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먼저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28장을 보면 1장에서 12장, 이제 베드로가 활동했었던 이 장의 교회 형성 부분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구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조직화되고 만들어지는지, 그리고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막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교회 형성 과정이 이 1장에서 12장에 나와요.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12장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얘기가 이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서는 나오는 건데, 이제 13장부터의 바울 활동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활동은 주로 이방 지역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게 1차, 2차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쭉 보면 전도 여행을 4번에 걸쳐서 해요.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차까지. 그게 1차는 13장에서 15장,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16장에서 18장, 3차는 19장에서 21장, 4차는 22장에서 28장.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가 장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전도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1차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갈라디아에서 수리아로, 수리아에서 시작하죠. 수리아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로 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도 여행 보시면 수리아가 이렇게 항상 수리아 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걸로. 4차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움직였었던 지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근데 다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별로 이렇게 다 짚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어디 이렇게 체크해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지도를 보면 도무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그냥 이 동서만 보면 아까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다녔죠? 이것을 보시면서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지도가 그가 한 고백이 진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선으로 그 성지순례도 가요. 성지순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그 활동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전도 여행 그 있고요. 성지순례가 있고,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순례, 성지순례가 있어요. 뭐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단지 여행 말고 이렇게 선교지를 여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관광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광지로만 가지 마시고 보실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이를 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구조는 이 구조는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글로만 좀 되어 있는데 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왕성하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구가 6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은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신호 같은 역할이에요. 이렇게 한 막이 끝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정리가 끝나고요. 두 번째, 교회 확산 부분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한 내용이 끝납니다. 마치 이렇게 그 변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내레이터가 나와서 나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끝납니다. 뒤에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하여지고 날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눈에 띄게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또 보시면 사도행전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 구절이 그 사도행전 각 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장 끝나면 마지막에 거의 있는 게 아니라 다 중간이에요. 이게 6장 같은 경우도 이게 마지막 절이 아니거든요. 9장도 그렇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문단이 끝나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책도, 이 손에 잡히는 구약 신약개론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끊는 것이 좋겠다. 구조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교회 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락 한 단락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면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어떻게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조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 그 이 6가지 내용과 함께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요약 정리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펴서 읽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기록 목적은 확신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시작한 그 말씀을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내용이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구나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지금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방인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의 그 배경으로 보자면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좀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이 벽이, 문화적인 벽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이게 금방 이렇게 허물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벽이, 문화의 벽이라든가 종교적인 벽, 그 역사적인 벽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허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생각,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마음, 이 벽을 허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복음 외에는 이걸 허물 수가 없는데 복음이 이걸 허물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우리의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 예수 잘 믿고 나 좋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까지 딱 가는 것이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말씀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까지인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도 적용하고 우리도 반영해야 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어디까지 나가고 누구와 화해를 시켜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지금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서 그치고 나에게서 그냥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의 회심을 보면서 이제 그가 잘못 생각했던 거를 다 바꿔가면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사도행전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 목적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이방사회의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면 의외로 설교가 많습니다. 설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 설교 있죠? 스데반 설교 나오죠? 뒤에 가면 이 사도 바울 설교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 설교가 장수가 7장이 넘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내용이. 이건요, 이 로마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오해되는 얘기, 소문을 막 퍼뜨렸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의 설교라든가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 이제 이방인 말고 기독교인들을 더 가르치려는, 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성경이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지만, 예수를 계속 믿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 목적을 아주 충실히 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죠.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인데, 그죠? 기독교가 신흥 종교인데, 그런 자신들의 종교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이 궁금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로마 시대를 로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의 이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공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현장감 있게. 사도행전을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목적과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져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말씀이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시작되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연결해주는 그 연결로서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자체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실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성도들 정말 어리석었고 자기만 생각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우매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는지, 큰 성 로마에서 그 로마에서 어떻게 로마를 뚫고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죠.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이 성, 이 도시에서 오늘도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능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제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제자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해요. 이런 방향이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제 진짜 됐다. 교회가 이렇게 서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사울이었던,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흩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부흥해서 모였는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한 거죠.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데 있어서 박해가 또 이용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줄 모르고 미칠 줄 몰랐는데 거기까지 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도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황제까지 복음을 듣게 될 줄이야. 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어디로 가는지, 이 주제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런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여기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이 사도행전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는 무언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대한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나진 않았지만 그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자처럼. 이제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나오면 뭐 얘기하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심판하신다고 했어. 뭐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심판할 거다. 이걸 예언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든 사람들은 다 전부 이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의 메시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주제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종말과 더불어서 구원의 성격이 명확해져요.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마지막 날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사도들과 교회의 복음에 이 종말과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쭉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시작됐고 마지막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요, 지금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주제죠.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교회의 활동은 성령의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 교회론을 공부하거든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데 교회론 안에 성령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론 이퀄 성령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론이란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론 하면 무슨 운영하거나 경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 눈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오늘 성도로서 나는,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느 방향을 보게 해주시고 어떤 꿈을 꾸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민하게 자꾸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주제인 거죠. 이 성령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되는 성경이죠. 계속 이 정체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서만 해도 그냥 유대인들 중심인 것 같고, 뭐 때때로 이방인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 자기 사고방식에서 그냥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도행전에 가면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혈육도 아니고 어떤 민족도 아니고 어떤 지역도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독자인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교회와 교인들이 만났었던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고 성장하고 만들어져서 완전히 형성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런 사도행전의 주제들이 이 6가지의 주제 정도를 우리가 봤는데 이런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이게 함축적으로 연결해서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쭉 발견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사도행전은요, 이 마지막이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면 보통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끝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끝나는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면서 끝을 맺어요. 일단 그 28장 끝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이제 방문해요.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해요. 그 예수에 대해서 권해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서 로마에까지 갔고 로마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걸 ING 상황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서 막을 내리는 것이죠. 뭘 보여주죠? 이 일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자리에 이제 있어야 될 사람은 너다. 라는 거죠. 그걸 사도행전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담대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교회들이. 바울의 최후를 보여주지 않고 바울이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것은 복음이 계속 살아있고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전해져서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이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28장을 받아서 그 다음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 되어서 계속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서신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서신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서신서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주제들을 서신서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사도행전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